선행의 기억. 믿음, 소망, 사랑의 하늘의 삼덕을 뜻하는 세 여인들이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나면 지상의 사덕인 예지, 용기, 절제, 정의 네 여인들이 다시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느님, 이방인들이 당신의 땅을 침범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백성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슬퍼하고 하느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기도였다. 아마도 7 여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의 부패를 한탄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탄식과 동정 어린 표정으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던 성모 마리아와 흡사했다. 7 여인들은 노래를 마치고 나자 베아트리체에게도 노래를 불러줄 것을 권유했다. 그들의 청을 받아들인 베아트리체는 단정히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붉게 상기된 얼굴에는 수줍은 빛이 어려 있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잠시 동안 그대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잠시뿐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녀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했다. 그녀는 계속 노래를 불렀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베아트리체의 노래는 교회의 부패로 인하여 구원되어야 할 영혼들이 현재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나 곧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그것은 7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에 대한 화답과 약속의 노래였다. 노래를 마친 베아트리체는 7 여인들을 나란히 앞세우고 나와 마텔다 그리고 스타티우스에게 눈짓을 하여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했다. 그런 모양으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10걸음도 채 가지 않아서 나와 베아트리체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녀는 다정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좀 더 빨리 걸으세요. 제 말을 가까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서세요. 나는 베아트리체가 시키는 대로 그녀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테, 저와 나란히 걷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막상 그녀 곁에 서고 보니 아이가 어른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 말을 더듬게 되듯 나의 몸과 혀는 딱딱하게 굳어져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름다운 이여, 당신은 나의 아쉬움과 그 모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 말소리를 듣고 있던 베아트리체는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단테, 긴장을 풀고 어릴 적 친구처럼 저를 대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떨쳐버리세요. 앞으로 주의하겠소. 나는 꾸중을 듣고서도 여전히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질문하기로 했다. 베아트리체.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다시 바라보자 다시금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재빨리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질문을 계속했다. 베아트리체, 내게 말해주시오. 숲속으로 사라져버린 보니파티우스 8세와 필립 4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오? 베아트리체는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한 나를 매우 가상하게 여기는 듯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보낸 인도자가 나타나 그 음탕한 계집은 물론 함께 죄를 저지른 그 거인을 죽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으며 주의 인도자는 그렇게 계속 세상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말이 없자 베아트리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말이 스핑크스와 테미스에 관한 얘기처럼 막연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로군요. 스핑크스는 여자의 얼굴과 새의 날개, 그리고 개의 몸뚱이에 사자의 발톱을 지닌 괴물이다. 그는 테베 근처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짐승이 무엇이냐? 라는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정답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한다. 또한 테미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여신 테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예언이 뛰어났으며 그 예언의 능력을 후계자인 태양의 신 아폴로에게 전수했다는 신화 속의 인물이었다. 베아트리체는 자신이 던진 말들이 너무나 추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2 인물들의 수수께끼와 예언에 자신이 한 말을 비유했던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내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푸는 바람에 스핑크스는 죽어버렸지요. 그래서 화가 난 테미스가 들짐승들을 풀어 테베 사람들의 양들을 공격하게 하고 밭을 짓밟아 큰 피해를 입혔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워하는 그 수수께끼는 곧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에게 들은 사실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글로 써서 전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좀 전에 보았던 나무에 대해서도 말이오? 물론이죠. 아담과 조금 전에 독수리에 의해 2번이나 순환을 당한 그 나무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뜯거나 꺾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도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랍니다. 아담이 그 나무에 열린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뵙지 못하는 고통과 뵙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500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묻겠소. 그 나무는 끝없이 높으면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퍼졌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이요? 그건 바로 천상의 진리, 그리고 가까이에 계신 하느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듯 베아트리체의 말뜻이 고스란히 내 머릿속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베아트리체는 또다시 나를 꾸짖었다. 그 나무가 높이 솟아 가지가 벌어진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의 정신은 잠자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만약 빠지기만 하면 돌로 변한다는 엘사 강물에 당신이 빠져 돌이 되지 않았다면 피라모스의 피가 오디를 붉게 만들었던 것처럼 당신이 자신의 죄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면 모든 곳에 하느님의 정의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지성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아직도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제 모습과 목소리에 눈이 멀었고 귀 또한 들리지 않는 상태로군요. 그녀는 비장한 어조로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마치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나에게 걸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마음에 새겨두기가 어렵다면 순례자들이 지팡이에 종려나무 가지를 감고 돌아다니듯 당신도 영혼 세계의 여행을 몸에 그려가지고 가세요. 천국의 교리는 지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높고 깊기 때문에 머리에만 새겨 글로 옮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도장 찍힌 밀초가 그 도장 자국을 그대로 간직하듯이 나도 당신의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의 말은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고 있소. 그건 당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학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잘것없는 지상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하늘의 진리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인간의 길과 하느님의 길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까지 한시도 당신에게서 마음이 떠나 본 적이 없소. 또 당신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소. 그러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지금 그 어느 것도 기억할 수 없는 이유는 레테 강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은 당신에게 씻어야 할 죄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당신이 단호하게 제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당신은 아직도 교만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고 현세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다. 정오라서 그런지 태양빛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더욱 강하게 내리쬐었다. 그때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던 7 여인들이 무슨 이상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 갑자기 멈춰 섰다. 여인들의 앞에 커다란 샘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솟아난 물이 2 줄기로 나뉘어져 흐르고 있었다. 오, 빛이시여, 인류의 영광이시여. 여기 하나의 샘에서 넘쳐 흘러 서로 갈라져 흐르는 이 강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자 베아트리체는 마텔다에게 답변을 넘겼다. 마텔다에게 물어보세요. 마텔다는 어떤 잘못에 대해 해명이라도 하듯 말문을 열었다. 저는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마 레테 강물이 그 기억까지 잊게 한 건 아니겠죠? 베아트리체는 마텔다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에 몰입하여 정신을 쓰다 보면 기억력을 빼앗기는 수가 있죠. 아마 이분도 지금까지 일어난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의 눈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미 깨끗해진 영혼들에게 선행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저 에우노의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자, 어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선행의 기억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텔다는 은총을 받은 천국의 영혼답게 베아트리체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마텔다는 웃으면서 스타티우스에게도 같이 갈 것을 청하였다. 아, 에우노의 달콤한 물이여. 나는 그렇게 해서 마셔도 마셔도 끝없이 마시고 싶어진다는 에우노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물을 마시고 돌아온 나는 봄의 푸른 잎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나무처럼 다시금 의지를 되찾게 되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 찬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죄를 깨끗이 씻게 되었다. 아니, 내 앞에는 이미 천국 순례의 길이 펼쳐져 있었다.